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대하신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는 뭐였을까? 오늘 보니까 좋은 포도. 그런데 뭘 맺었다고? 들포도를 맺었어요. 어제 새벽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아니야? 자녀 삼았잖아.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어.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좋은 포도원, 가나안 땅도 주시고 거기다가 그냥 물도 주시고 좋은 거름도 주시고 망대도 세워서 보호하시고 또 울타리도 세워서 보호하시고 각 때마다 비도 내리시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 좋은 열매를 맺었겠지 하고 가봤더니 좋은 열매는커녕 쓰고 써서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그렇게 생각해봤으면 자식명사를 한 머리에 좀 생각해보니까 자식명사.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 그래요? 또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자녀를 향한 그 기대가 잘못된 기대일 수도 있어요. 욕심일 수도 있어요. 이 잘못된 기대라는 것은 대리만족. 나는 못했으니까 너는 잘 돼서. 어떤 자랑. 야, 우리 아들이 뭐 무슨 대학 나오고 뭐 어디에 뭐 취직하고. 아니면 또 이득을 보려고. 내 자식이 잘 되면 나중에 나 뭐 집 한 칸이라도 사주겠지. 말년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 뭐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그게 100%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부모의 가장 깊은 기대는 그럼 무엇일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기대는 어떤 부분일까? 라고 말할 때 아마 여러분들마다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키우셨습니까? 이제 좋은 말 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이 뭐가 생각이 나요? 무슨 말을 한 것이 가장 좋은 말이에요? 뭐 건강하게만 자라라 뭐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뭐 정직하게 살아라, 뭐 사랑받으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아니면 감사할 줄 알며 살아라, 믿음 생활 잘하며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잘 키워왔을 거예요. 즉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칩니다. 자기는 먹지 못해도 어머니는 짜장면이 좋았어. 그런 거죠. 그러면서도 자식은 먹입니다. 잘 재우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코피를 터뜨려도 그 아이는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바라지를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가 삶이라는 것이 다 똑같아서 누구나 다 잘해주고 싶으면 좋겠지만 들쭉날쭉하죠.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의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못해줄 수도 있지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잘해주고 싶은 거지. 잘해주고 싶은 거. 자, 그렇게 부모가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워놨더니만 잘 커가는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부모 말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사춘기가 이거 해라 하면 저렇게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때가 와요. 그럼 우리는 그때가 되면 아이고 내 자식 잘못 키웠네 이러지 않아요. 기다려줘요. 그렇죠? 또 기다려주고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근데 기다린다고 해서 방임은 아니에요. 네 맘대로 나 몰라 이거 아니죠. 열심히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뒷바라지 해주고 열심히 좋은 말을 갖다 건네기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자,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열심을 다해서 양육했는데 그 모습의 결과물이 들포도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는 알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정한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과 사랑을 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하시고 오직 인간만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뭔가 정성과 사랑을 다했어요. 오늘 말씀도 2절에 그러잖아요.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포도나무 심기 좋은 아주 기름진 산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그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들짐승과 도둑부터 막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포도를 수확하기 위한 술틀도 만들어 놓고 그냥 너희는 그냥 자라주기만 해 이거잖아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잘 자라주기만 해. 그런 마음으로 키웠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부모도 자녀를 이같이 수고로 키웠어요. 자녀가 좋은 환경에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교육도 시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물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것이 물론 더 큰 은혜이지만 어쨌든 그냥 나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가르치고 타이르고 훈계도 하고 사랑에 매도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식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나 어떤 건강까지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예를 들어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선도를 갖다가 탈출시킵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왜? 일부러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뭐 인천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서 대치도까지 학원을 갔다가 어머니들이 차에 태워서 보내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밤 10시, 12시 뭐 이렇게 끝나면 또 애들을 데리고 오고 새벽이면 또 애들 차를 태워서 그 멀리까지 또 학교를 보내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있어요. 뭐 유별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의 사랑의 방법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만났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한 그분이니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또 그곳에서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병도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주셔서 이 말씀대로만 살면 잘 될 거야 길도 가르쳐 주시고 다 해주셨네. 그런데 이사야서 5장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도대체 더 얼마나 해줘야 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도대체 뭘 더 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안타까움이 담겨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은 게 있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았니?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니? 공급해주지 않았니? 인도하지를 않았니?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날 삶들을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그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는 붙들어 주셨고 길을 잃었다면 그 길로 인도하셨고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고 눈물로 기도할 때 위로해 주셨고 소망을 보여주셨고 감당하기 어려운 광야에서도 오늘까지 살아가게 하셨고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좀 어떻게 살았을까.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뭐든지 더 받아낼 생각을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미 받을 은혜가 큰데 말이에요.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해준 건 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 뭘 더해달라는 거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늘 감사와 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 자, 좋은 포도는 어떤 포도일까요? 들포도는 어떤 포도일까요? 답이 나왔죠. 뭐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그런 거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키우신 거예요. 부모는 항상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데 그 이유는 좋은 열매 맺으라고. 좋은 열매 맺으라고.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는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포도원처럼 돌보신 데에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좋은 포도, 좋은 열매를 맺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도 다 똑같은데 그 자녀에게 어떤 대가 이런 걸 바라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바르고 건강하고 정직하게 잘 자라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갖다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기대에 부응하는 것,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잘 자라주는 것, 그거 하나 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게 부모의 기쁨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모난데 없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많은 사람도 칭찬받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게 아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부모님들의 뜻 아닐까요?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냥 이 사랑한다라는 말 때문에 방임하지 않으셨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방종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교묘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눈 감아 주겠지. 지금까지도 모른 척 했는데 앞으로도 모른 척 해주시겠지. 사랑으로 구원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 반대되는 일을 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와 그들이 실제로 맺은 열매를 갖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기대는 정의와 공의였는데 포악함과 부르짖음밖에 남은 게 없다. 이스라엘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보면 맺은 열매가 없더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들의 모습을 갖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8절과 11절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했다. 탐심이죠, 탐심.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또 한 채의 집을 원해요. 또 한 채가 있으면 또 하나를 더 갖고 싶어요. 20평 줬더니 30평, 30평 줬더니 40평, 50평. 전에 그랬잖아요. 평생을 갖다가 아파트 화장실 돌리는 일만 하다 죽는다고 살아요. 하나 아파트에 화장실 하나짜리 집 살다가 2개 집 살고 3개짜리 집 살고. 이는 단순히 부지런히 일해서 재산을 얻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 땅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끝없이 늘렸다 이런 뜻입니다. 집에 집을 더했다. 11절에 보면 아침부터 독한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잔치를 즐겼다 그랬어요. 쾌락에 빠져서 말이죠. 빼앗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주 탐욕스럽고 아주 쾌락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5장 1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이미 등 돌린 지 오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집에 집을 더하는 일에 빠르고 또한 남의 것 빼앗는 데 빠르고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서 잠치나 벌리는 일에 빠르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드렸지만 복은 드려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포도, 하나님이 주신 복식,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잔치는 베풀 줄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들포도입니다. 들포도도 포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먹을 수 없는 포도예요. 아무 의미 없는 포도. 오늘날 말로 하면 신앙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는 삶이에요. 모양은 있어.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할 줄 알고요. 말씀도 읽을 줄 알고 봉사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삶에 변화가 없어. 옛날 모습 그대로.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용서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웃의 부르짖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은 구하면서 그 복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분명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 배 불리는 데만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데 그 생각은 못하고 왜 안 주냐고만 따지고 있어요. 그거 주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지금까지 뭐 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는 어떤 세상의 화려한 성공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그 좋은 모습은 세상의 어떤 화려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 가운데서 잘 어울리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약한 사람들 돌아보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에 만나나 들포도예요? 좋은 포도예요? 하다못해 신포도라도 돼야지 됩니다. 과연 나 때문에 위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자꾸 자기한테 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은 데만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열매를 보면 그가 구원받은 자인지 알 수 있어요. 나무는 뭐로 알아요? 열매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겠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열매 없는 삶을 갖다가 돌이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접붙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미 자란 나무야.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는 이 뿌리에서는 받아들일 것들은 항상 나쁜 열매, 들포도밖에 맺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들포도 맺는 가지를 잘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나무 가지에다가 접붙여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나요? 들포도가 아니라 참 포도가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다 불질러 버려야 돼요. 불쏘시개밖에 쓸 일이 없어 그 나무는. 혹시 내가 이미 다 자랐는데 아직도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돌아봐요.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나? 아직도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나? 이제 빨리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5장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리라. 매우 엄중한 아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야 급하다 급해. 다 집어치우고 다 그냥 뜯어버리고 불살라버리기 전에 빨리.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사랑을 포기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계속 무시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마지막에 이런 심판이 있는데 그래도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을 거야? 그 본보기로 그들 갖다가 아수르에게, 그들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도 하시고, 애굽에서도 또 종살이하게 하시고, 다 그 이유들이 뭐예요? 외적이 침입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갖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예수에게 접붙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내가 빨아들이는 양분이 하늘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면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넘어져도 몰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훈련도 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 또 원망만 하고 살다가 마지막 때 되면 후회 또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어디서? 저 지옥불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앞에서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키웠잖아요. 그래서 맺은 것이 좋은 열매인 거지, 내가 스스로 알아서 커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자라서 내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나무도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지 않으시면 어떤 나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로 인해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그 십자가 나무 위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야. 내가 붙어 있어야 하는 거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그에게 잘 붙어있는 나무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방법, 말씀, 기도, 예배, 아니면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를 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들 다 좋아요. 근데 그 모두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잘 믿고 그 안에서 회개한 삶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부드러운 말을 건넨다든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한다는 손을 갖다 먼저 내민다든지, 어려운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한다든지,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예배와 말씀을 갖다 나의 삶의 중심에 항상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에 있다든지, 이런 작은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 오직 예수에게 접붙이는 수밖에 없더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